우리 기도하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를 섬깁시다. 우리 지난주 이렇게 1000명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1000명 속에 있었던 구약의 사람들 또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복음의 이 흐름 속에 있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통해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문자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분이 강단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필리핀에 간 이렇게 동생 남편이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왔어요. 지난주 필리핀에 태풍이 막 이렇게 휘몰아쳤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았는데 거기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동생 남편 되는 제부를 영접하고 또 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간 아들을 또 영접하고 또 어제는 또 제가 또 같이 가가지고 동생분을 또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복음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라봤거든요. 희한하게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는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쳤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암흑기를 거쳤다가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놀 때에 하나님은 한 시대를 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한 시대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전부 다 축복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속에 들어감으로써 최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랄까? 전부 다 하나같이 우리가 말하는 이 12현장에 대한 한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기구나.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들어왔을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기구나. 우리의 생업 현장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때에 그 한이 이렇게 중요한 생명은 생명건 그런 도전으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아무도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 걸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태권도 구단이 싸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건 사람이 싸움 잘하는 겁니다. 오늘 가가지고 죽도록 두드려 맞고 내일 가가지고 붕대 칭칭 감아가서 또 죽여라.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렇잖아요. 생명 걸어버리는데 죽이라고 하는데 못 말립니다.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그 현장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을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생명 걸어보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사실은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무식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대책 없이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고 그 현장의 한을 가지고 생명 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을 딱 가졌을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허감, 저주, 재앙 세력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냥 똑같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손을 드니까 현장에서 싸울 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들어오는 모든 재앙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사실은 많이 있지만은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은 창세기 39장 2절의 요셉 같은 경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냈거든. 노예로 갔는데 나는 노예 아니다. 나는 애굽에 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7장 그 11절에 야곱이 준 그 언약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20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피제사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또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이렇게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니까 또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고, 거기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렇게 답을 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그리스도를 내가 가서 현장에 가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제게 가장 큰 기쁨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에도 보니까 여기에도 그랬습니다. 예,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봤거든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이 언약을 딱 붙잡아 버렸어요. 말씀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는가 하니까 사무엘이 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희생제사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낼 수 없구나 모세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셨고,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다가 이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애굽이 아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내게 보낸 현장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 노예가 아닙니다. 감옥에 가도 감옥에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왜냐,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리거든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다윗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런데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딱 찾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뭐 수많은 군사가 지금 다윗을 잡아오는데 그냥 태평인 겁니다. 마음이 태평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한 시대에 로마 복음화를 놓고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로마 복음화를 놓고 오늘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쭉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걸 다 믿었거든. 하나같이 전부 다 이걸 믿었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해보면서 이렇게 제게 딱 부딪혀 온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이 창조 원리라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발부동 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살아는 있어요. 아니, 나무가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뿌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살아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새가 공중에 홀 날아다녀야 되지. 그 큰 새를 갖다가 새장에, 조그만 새장에 숨도 못 쉬게 해가 있으면 그게 어째 살아있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데 거기 어째 살아있는 거냔 말이죠. 몸부림이죠. 왜 그랬냐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전도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전도가 이렇게 쉬운 기구나.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전부 하나같이 이 복음이 딱 흘러간단 말이에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고, 심지어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위에 천만 천사가 움직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깊이 말씀을, 진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복음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복음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딱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를 창세 전에 벌써 우리를 갖다가 예비했습니다. 에베소 거기에 보면 탁 놓여 있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예비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는데 계란을 먹거든요. 계란을 깠어요. 계란을 까면서 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물론 메시지를 늘 묵상하게 그렇겠지만, 노란자이가 딱 노는데 이게 노란자이가 아니고 사실은 생명이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흰자는 양분이고 영양이고 말. 그래 어떻게 지금 계란 안에 지금 생명을 하나님께 넣어놨을까? 닭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창세 전에 벌써, 나오기 전에 벌써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영세 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복음과 함께 나타나신다 했거든요. 영세 전에 벌써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도록,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세상에 나갈 때 견고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거 믿거든요. 제가 몸부림쳐 해본 게 안 되더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렇게 딱 깨닫는 순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저절로 문이 계속 열려져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자녀 삼은 게 맞다면은 조금만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원래 우리 인간을 갖다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속에서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행상 안에서. 거기에 중요한 말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행상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 언약을 딱 주신 겁니다. 이 언약 안에 들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를 믿고, 그리고 너희는 만물을 정복해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우리의 인간의 영이 하나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걷지 않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이 네피림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가정에. 이때부터 참 안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정을 꾸며가지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거기에 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이렇게 만남인데요. 벌써 가정에 벌써 네피림 들어와 있었어요. 이거 모르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가정을 꾸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 보면은 결혼할 때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언약을 잃어버리거든요.
자, 한번 놀랬습니다. 제가 우리 이쪽에 저기 덕수 앞에 거 가면은 옛날에 그 롯데 호텔에서 주방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그 식당을 차린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육을 조금 했어요. 한번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가니까 뭐 이렇게 음식을 좀 만들었는데 조금 그랬는지 고기를 갖다가 한 통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분들이요, 진짜 굉장히 좀 많이 앉아 있어요. 거기에 한강변에 그 다 음식점에 남자들이 거의 없더라니까요. 전부 다. 아이고, 지금 내가 그때 11시쯤 돼서 갔는데 어째 이런 분들이 뭐 잘생긴 분들이요 다 와 있나 생겼더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분들이 전부 다 아침에 남편 보내고 전부 다 이렇게 거기까지 차 몰고 와서 하루를 보내고 간다더라고. 좋은 음식 먹고. 전부 다 보면은 느낀 걸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전부 다 골이 비었어 이러더라고. 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거기 와서 밥 먹고 커피 먹고 차 이러고 갔다가 해지면은 그래 또 남편 들을 때쯤 되면 들어간다는 거야.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참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뭔가 자꾸 다른 거를 이렇게 추구하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탑을 쌓아간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누굴 불렀냐? 오늘 우리 중요한 이걸 부른 겁니다. 여기에 있는 천명을 받은 사람들,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절대 주권을 딱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약속 속에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저는 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니까,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저는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제가 뭐 일을 하면서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게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게구나. 거기에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딱 기록해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육신적으로 보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로마서 8장 33절에서 쭉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세웠다고요? 어렵다 하시고 33절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니,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요 딱 걸려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어렵다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어렵다.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께 문을 열다가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라 이 말이죠. 그만큼 비밀이 중요한 겁니다. 어렵다 하시고, 심지어는 정죄가 아니라 강구도 하시고. 왜냐? 우리가 힘들어가 기도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았구나. 오늘 영적인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해낼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막무가내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되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쭉 이렇게 보내면서 이 1000명을 받은 오늘 사람들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 이렇게 중요한 제2 RUTC 속에서 제2금빛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 중요한 이 원단 이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가도요, 거기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해질 무렵에 1시간 반 정도 계속 이렇게 앉아가지고, 진짜 딱 앉아가지고, 본당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서론부터 저 결론까지 그대로 쫙 필름처럼 보여주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사랑이 일어났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또 그 다음에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왔던 우리의 지옥의 배경. 여러분, 염려, 두려움 이런 걸 다 버리시라니까요. 오는데요, 버리세요. 오는데요, 그래도 버리세요. 오는데 또 버리세요. 계속 이렇게 버리는 작업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런데 복음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약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잖아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꿔버리냐?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냐? 정말 죄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셔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능력,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권세를 줬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는 염려하게 하고 죄 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언제 말이죠? 십자가에서 펴릴 때. 자, 이거를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굉장한 숨은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안 오도록 기도해서는 안 되거든요. 문제 오는 거는 못 막아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딱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으려 했는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을 다 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멤버들, 그리고 특히 오늘 로마 복음화를 놓고 이렇게 기도한 바울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서 기록됐나 하니까 빌립보 3장 1절에 20절이거든. 빌립보 3장 1절에 20절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전부 다 배설물이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는 고상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룰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답을 갖다가 계속해서 정리해 갔다니까요. 오늘 우리 결론으로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법정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앞에 내가 서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왜 또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핍박을 하는지 그거 이야기하려고. 자기도 몰라가지고 핍박했다 그러면서 그거 말하려고. 바울뿐만 아닙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도 사실은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이 어디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로마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여자인데 브리스가는 사실 로마 사람입니다. 자, 로마에서 자기 조국이 자기를 이렇게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부를 같이. 그런데 결국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났냐?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탁 찾아가지고 한을 딱 가졌습니다.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복음으로 각인하세요. 이 각인을 지난주에 제가 계속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말씀에 각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보면 복음이 보이고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자, 각인.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새기는 게 각인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품성들을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성질 급한 거 못 바꿉니다. 잠시 숨겨져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더러운 성질 못 바꿉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남들이 볼 때 뭐 왜 저러냐 하는 그런 성품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말씀을 계속 각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계속해서 각인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복음이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갖다가 어디에 박아야 되겠냐? 진짜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디에 박아야 될까? 기도에 박아야 될까? 어디에 박아야 될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뿌리를 갖다가 이게 자꾸 뿌리를 내리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문제가 오면 우리는 빨리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냐? 어디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성취되겠냔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다. 여기에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내게 온 문제 가지고 세계복음화, 내게 온 사건 가지고 세계복음화, 내게 온 그 어려움 하늘 가지고 세계복음화. 여러분, 세계복음화 세계로 나간다고 세계복음화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체질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어디에 체질되면 제일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체질이 어디에 되어야 되겠는가? 성령에 힘입어 가지고 성령 인도받는 데에 체질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맞잖아요. 우리 왜 실패할까? 성령 인도 못 받았어. 왜 우리가 힘이 들까?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았어. 하나님의 인도를 100%는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체질을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라면 해결될 것입니다. 체질. 오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복음의 흐름 속에서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